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제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3명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적어도 요 3명 정도는 아셔야,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주일 설교를 52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를 들으실 때도 남유다의 요 3명에 대한 설교는 1년에 한 번씩 꼭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때 왕이 이 사람이었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 해서 남유다의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20명의 왕 중에 3명을 꼭 기억하시라. 다시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오늘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브라가 골짜기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고 말씀을 붙들길 원하는데요. 20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모압, 암몬, 마온 한 나라씩 하고 싸워도 어려울 텐데 세계 연합 국가가 연합해서 공격해 왔으니 여호사밧이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똑같은 말이군요. 쉽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그런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좀 우리가 이제 문장을 잘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러면 앞에 무슨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까지 다 읽기 시작하면 18장 19장 다 설교해야 되니까 한참 걸리기 때문에 18장 19장을 제가 요약해서 20장 앞에 그러면 무슨 사건이 있었나, 그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럼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봤더니 18장 19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은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아합 아시죠? 악한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 전부, 물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한 왕이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합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강대하다 보니까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략적으로 연합을 맺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맺냐면 결혼을 통해서 맺는데 아합과 여호사밧은 결혼할 수가 없고 아합의 딸 아달랴, 그리고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죠? 이세벨. 그 둘이서 난 딸이 아달랴고,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과 딸, 여호람 5번째 왕이죠. 이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가 된 거예요? 사돈지간이 된 거죠. 정략적으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저 북쪽에 있는 길랏 라못을 치러 갑니다. 아람이란 나라거든요.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우리 동맹 맺지 않았느냐,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 공격해 오니 우리 연합해서 나아가자. 그럼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야 옳아요? 아니, 이 악한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러 가자는데 당연히 거부하는 게 옳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도 약했고 여호사밧이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워낙 강했고 강압에 못 이겨 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합군으로 공격하러 갑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는 이 전쟁을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 있잖아요. 아합은 전쟁을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변쟁을 하죠. 왜요? 지만 살라고.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나요?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근데 아람의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려요? 왕복 입은 사람만 골라서 공격하라. 근데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18장 맨 마지막 그 내용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서, 왜? 자기만 공격해 오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그 위기를 모면하게 했지만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자기의 방법대로 병사의 복장을 입고 나가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고 관통하여 그의 몸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피를 많이 흘려 아합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죽고 맙니다. 여러분, 갑옷 솔기를 누가 맞췄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믿는 게 하나 있죠.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누군가가 무심코 쏜 그 화살은 결국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 사이를 뚫고 결국 아합을 죽이고 맙니다. 아합은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결국 여호사밧은 그 위기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19장에 딱 넘어가면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데 어떻게 당신이 저렇게 악한 왕과 연합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은 실증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오늘은 뭐 이것이 심판이고 징계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든 심판이든 여호사밧에게는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역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 밤에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그리고 그 신앙적인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길 원하는데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보면서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3절 말씀.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이 공격해오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청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여호사밧만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그죠? 여호사밧도 두렵고 우리도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가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왜 선한 왕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뭔데? 그러지 않죠. 우리 지금 남유다 새벽에 이렇게 남유다 왕들이 이렇게 봤잖아요. 우시야, 아사, 오늘 아하스. 얘네들이라고 할 뻔했네. 이 사람들이 악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똑같은 지적을 당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뭔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시야 왕은 5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즉위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 끝이 어땠다고요? 교만하여 자기가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80명이 와서 말리는데도 뜯어 말리는데도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네가 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신앙의 행위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체질인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고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여호와의 진노가 반드시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라고 심판의 예언을 하지만 19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이 여호사밧이 평상시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표현이 참 재밌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기울여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삐딱하게 돌아다녔을까요? 기울이고 다니니까 삐딱한 건가요? 기울이다라는 이 표현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사를 조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를 조이면 왜 조여요? 그렇죠. 흔들리지 말고 어딘가에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사를 조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단순히 저 십자가 있고 예수님 저기 있으니까 예수님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다가 픽스온 고정시킨다라고 그래요.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픽스온 고정시킨다라고 할 때 그 표현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께 바라본다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이 누구란 뜻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그 고정이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한 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늘 훈련이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힘쓰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시적으로 나아오신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성결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가 있죠? 성결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밀착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잘 밀착되어 있는 상태가 성결한 상태래요. 저 그거 동의했어요.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밀착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그분은 성결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처럼 마음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를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과 믿음의 고백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소리와 어떤 환난과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시선과 믿음의 고백을 정했사오니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도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며 간구하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가 6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죄송해요.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딱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대부분 아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막 이거부터 하시잖아요. 막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태초에
저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딱딱하게 기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위기를 만났고 고난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매몰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호사밧이 뭐부터 기도해요? 하나님은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땅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 살려주신다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자녀 맺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급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성경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기도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며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20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네, 12절 말씀 한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신앙의 고백을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그거예요. 그거.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몇 차례 드렸죠. 우리가 공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혼자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공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죠. 공예배라는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러나 공예배 자리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는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여러 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정말 세상은 간 곳 없고 세상의 소리, 우리를 짓눌렀던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나와 우리 여러분 기도의 이것도 해봐야 경험이 되죠. 그죠?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때요? 해보신 분들만 알려요. 이거 그냥 되지 않잖아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별로 관심 없죠. 하나님 앞에 있으니 정말 그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는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고난, 고통, 아니 왜 이런데요 저들이? 도대체 쟤들이 왜 저런데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직하게 여호사밧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깊이 묻히기를 원하오니 오직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17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네, 이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보시죠. 여호사밧이 그대로 행해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르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연합군 앞에 무슨 성가대를 조직하고 무슨 찬양이 먼저 나가냐?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무기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너희들이 믿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요나단,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읽어주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들이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 고난의 문제, 그 모든 어려움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으로 변하고 슬픔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게 되는 그 놀라움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나이다.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께 붙들리는, 또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